안녕하십니까, 허경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인성을 말한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성의 이야기는 2015년 당시에 국회의장이 정의화 국회의장입니다. 그 정의화 국회의장이 있을 때, 그것도 2015년 12월 30일 막 한 해가 저무는 그때에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한 199명이 발의에 의해서 인성교육진흥법이라는 것이 통과되었습니다. 아마 세계 최초의 진흥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인성이 메말라서 오늘 여러 가지 가정폭력이라든가 사회 문제가 야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까지 약 한 1년에 40시간 정도의 교육을 하는 진흥법이 발의가 된 겁니다. 그 6개월 만에 이제 발의가 되는데, 지금까지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시킨 적이 없습니다. 왜 못하느냐? 그것은 인성교육을 시킬 교재도 없고, 또 인성교육을 시킨 본 경험이 있는 교수도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결국에 법제화는 됐지만 사장되어 지금 이 교육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성교육이란 것은 말로서 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인간의 인성을 가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알지 않고서는 인성교육을 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인성교육의 그런 그 주제들은 예절, 효도, 정직, 배려, 책임, 존중, 협동, 소통, 이런 8가지의 하나의 덕목이 있습니다. 이런 덕목을 이제 가르치는 건데, 그럼 인성이 과연 무엇이냐? 이것부터 우리가 알아야만이 그 인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우리의 그 행동, 이런 것이 8대 덕목이 좀 세워지고 교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의미에서 오늘 인성교육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은 대단히 뜻깊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두레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침 두레박이라는 것은 함께 쓰기 때문에 우리가 두레박이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도 우리는 두레상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농경사회에서는 우리가 경험한 그런 하나의 내용이고, 또 우리가 어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다 이런 두레문화 속에서 우리가 자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핵가족화되는 이런 시대에 있어서의 어떤 소외감, 이것은 왜냐? 이런 두레문화 속에 살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고향이 그리고 좀 향수가 그리워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다 좀 품앗이라 그러죠. 이게 두레문화거든요, 같이. 이렇게 해서 그러면 남의 집에서 일해주고 또 우리 집에서 같이 일하고 하면서 협동정신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인성 8대 덕목처럼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면서 그렇게 하나의 참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 농경문화였고, 우리들이 어린 시절의 삶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어떤 가정에 상을 당하게 되면 이렇게 협력해서 그 가정에 슬픈 그런 좀 내용들을 같이 함께 겪으면서 좀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었고, 또 우리 조상들의 삶이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화가 사라졌단 말이죠. 그래서 도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좀 핵가족화, 또 개인주의, 이런 그 상황까지 우리가 몰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년기를 접어들면은 우리가 뭐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젊은 시절 뛸 때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노년기에 들면 외롭고 쓸쓸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요. 여기에 계신 두 분은 그래도 좀 할아버지와 할머니지만은 한 분이 먼저 가시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자식들도 함께 하지 못하고 이웃도 함께 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오늘 청소년들이 어떤 인성 문제라기보다는 바로 이런 젊은 시절에 열심히 좀 이 가족을 위하고 사회를 위해서 일했던 이런 분들이 이런 황혼기에 이런 공고한 삶, 외로운 삶, 고독한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인성의 문제는 어느 시대의 얘기도 아니고 또 어느 세대 간의 얘기도 아니고 우리 전부의 얘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잘 보고 듣는 얘기들이 뭡니까? 이 가정의 폭력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좀 청소년 시절, 과거에는 이렇게 좀 볼 수 없었던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어떤 가족의 관계는 이제 사라지고 몰락의 그런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우리 집은 어떤가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이란 게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좀 알고 인성의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이 태어남은 어머니 아버지의 만남에서 또 시작이 됩니다. 즉 남자의 이런 그 사랑을 할 때 정자가 바로 한 5억 마리 내지 3억 마리가 방출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 정자들이 난자를 향해 가는 과정 속에는 이렇게 좀 세균을 막기 위한 그런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거의가 다 소멸되고 한 5천 마리 정도가 남아서 이 난자와 랑데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랑데부를 할 때 물론 난자를 향해서 가지만은 경쟁해서 가겠죠. 선의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마리가 난자와 랑데부를 하게 되면 여기서 생명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때 어떤 그 학자들이 얘기해 보면은 이렇게 한 마리의 그 정자가 난자를 만나게 되면 다른 정자들은 축하를 해준다는 거예요. 기뻐해 준다는 거예요.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뭐냐면 축하해 주면 다시 말하면 내 대신 내 목까지 잘 살아달라 뭐 이런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귀여운 생명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그 신비란 건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그러면 이러한 생명이 우리 어디서 왔느냐? 남자의 몸에서 우리가 씨가 나왔다고 하지만 내가 그 생명의 씨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어디선가부터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나라는 하나의 그러면 저 아버지의 육체를 통해서 생명이 이렇게 탄생하게 된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카플리라는 과학자는 생명은 생명을 주는 자 없이는 생겨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생명을 뭐냐면 탄생시켜서 그 생명을 난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 몸을 빌었을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연 그 생명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인성에 대한 문제가 확실하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과학은 첨단을 달리고 있는데 그 과학을 통해서도 생명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 절대로 생명은 탄생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리씨앗 하나를 오늘 현대 과학은 생명을 탄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생명을 주는 자, 그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깊게 이해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탄생,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생명이지만 그 생명은 바로 어떤 생명이든지 자율성과 주관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보리씨앗 하나를 심으면 습도와 온도가 맞으면 싹이 틉니다. 이게 성장하고 자라지요. 또 햇빛도 받고 비도 맞고 이렇게 성장하는데 성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멈추고 다시 그것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히는 그런 하나의 생명의 어떤 자율성과 주관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럼 동물은 어떠냐? 동물은 그 천적을 막기 위해서는 야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본능성이라고 얘기하죠. 그 본능성이 이렇게 야성으로 나타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자연세계에 야성이 없다면은 바로 그 생명은 존속할 수 없어요. 왜? 천적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그 자체가 생존하기 위해서 야성을 발휘해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건데, 그러면 인간은 어떠냐? 인간은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몸은 우리가 꼴이고 마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능력입니다. 능력. 마침 야성과 같단 말이에요. 자, 동물은 이런 야성에 의해서 천적을 경계하고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고 또한 존속해 나가는 거죠. 그게 번식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 몸의 꼴을 우리가 쓰고 뭐냐면 내 마음의 능력을 발휘할 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능력이 뭐냐? 이것이 인성이라는 거예요. 인성. 이것을 일찍의 명자님은 바로 본연지성이다. 즉 인간에게는 타고난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본연지성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리적으로 보면 이것이 바로 인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인성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우리가 어떻게 그 인성을 타고났느냐? 우리도 하나의 생명체니까 동물처럼 본능적으로 이런 야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동물과 우리 인간은 특별히 다르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봤을 때 동물에는 야성이라면 우리 인간은 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인성에 대해서 우리 그 근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느냐, 또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우리는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 이 문명사회에서 우리 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경사회처럼 더불어 사는 둘의 문화도 없고 또 소외되고 또는 이제 가족도 핵가족화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인생에 대한 문제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인생에 대한 인문학이 오늘 현대인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의 인문학 차원에서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것을 얘기해 보라면 아마 쉽게 그렇게 정답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뭐냐? 나는 원인적인 존재가 아니라 결과적인 존재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내가 태어나게 됐다. 물론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거슬러 가지만 가장 원인적인 시조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시조는 누구에 의해서 탄생했느냐?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메바가 진화해서 수천 수만 년을 걸려서 인간이 태어났지만 우리는 그것으로서 합리화되거나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 인간이 결과적인 존재라면 원인적인 존재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신앙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원인적인 존재를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한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전지하고 전능하고 사랑의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생명의 근본이요 행복의 이상의 요소입니다. 사랑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은 생명 창조의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런 입장에서 나라는 이 결과적인 존재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지음을 받았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자, 즉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비롯한 모든 만물 세계를 창조한 동기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어떤 동기도 계획도 없이 그냥 뜬금없이 이렇게 뭐는 이 만물 세계를 질서정연하고 그리고 조화와 변화와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의 변화 속에서 이 세계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 자, 그러니까 그 동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인생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동기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조의 동기가 뭐냐? 이것은 우리가 성서 창세기를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4절부터 31절에 내용은 전 피조세계 창조의 과정에 대해서 쭉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창조가 끝날 때마다 좋았더라 하는 표현을 합니다. 특히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는 참으로 좋았더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좋았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선의 대상이, 즉 하나님의 그런 그 어떤 그 심정이 대상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획하셨던 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 그러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심정적 존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 사랑의 내면이 뭐냐? 심정이에요. 이 심정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동적인 것이 나온단 말이죠. 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바로 선의 대상으로서 기뻐하기 위해서 창조했구나 하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느끼고 기뻐하시고 또한 행복하고자 하는 그런 분이시다. 이런 감성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기쁨이랑은 혼자 생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전지하고 전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하는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 못하는 것이 있다면 기쁨은 혼자 느낄 수 없다. 왜? 기쁨은 반드시 주체와 대상의 상대적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대상이 없이는 기쁨이 생길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주체의 대상을 통해서 받는 자극을 통해서 이 주체는 기쁨을 느낍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작가의 기쁨은 어떻게 생기느냐? 그 작가가 창작한 작품으로부터 오는 자극으로 말미암아 자체의 성상과 형성을 상대적으로 느낄 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무리 전지전능한다 할지라도 대상이 없이는 기뻐할 수가 없다. 그런 내용이네요. 더구나 하나님은 심정적 분이시다. 즉 사랑의 대상이 없이는 하나님은 기뻐할 수도 없고 행복해질 수 없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창조의 동기가 뭐냐? 인간을 창조해서 기뻐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동기가 선의 대상을 통해 기뻐하고자 하는 데 있다면은 어떻게 창조를 했을까? 이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뭐 나와라 그러면 이게 나오고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야. 오늘 결과인 이 피조 세계를 보면은 질서정연하잖아요. 또 수리적이잖아요. 조화와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통일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은 어떠한 원칙과 또 법도와 원리에 의해서 창조하셨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로고스라 그러는데 성서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니라. 자,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정이 동기가 돼서 뭐냐면 기뻐하기 위해서 바로 창조를 하시는데 그냥 창조를 어떻게 했느냐? 말씀으로 창조했다. 근데 이게 로고스라는 얘기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썼던 내용이에요. 이 우주에는 바로 이렇게 변화하고 유전하는 그런 그 사물들이 관계 속에서 뭐냐면 이 질서와 그리고 법도와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 속에는 이것을 우리가 로고스라 그럽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런 로고스를 바로 성서에는 말씀으로 표현해요. 말씀. 그러니까 이 로고스는 어려우니까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말씀을 가지고 창조하셨다. 이렇게 창조하셨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기 위해서 대상이 필요한데 그 심정이 동기가 되어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냐? 바로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습대로 창조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모습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란 건 내외 양면으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뭐냐면 형상, 꼴을 닮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그대로 닮은 존재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과거의 종교 역사를 보면은 신과 인간의 관계는 어떤 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높고 그리고 거룩하신 그런 존재로 생각하지만 이런 원리로 봤을 때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바로 어디냐? 이렇게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다. 자,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과 말씀과 창조성을 닮은 그런 존재다,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지능한 것처럼 사랑의 존재인 것처럼 우리 인간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창조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다. 그래서 오늘의 현대 문명을 낳은 것도 이같이 하나님의 창조성을 닮아서 오늘 우리 인간은 이런 현대 문명을 낳았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바라는 선의 대상에 대해서 기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뭐냐?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이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다 이거 말이에요. 자,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그런 선의 대상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선의 대상이 되어서 우리가 기쁘게 생활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선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근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야? 심정이 동기가 되었으니까 심정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랑의 대상인 우리도 결국 뭐냐면 심정이 존재해요. 근데 우리 문선명 선생님이 말씀하기를 심정이란 뭐냐? 사랑하고 기뻐하며 행복하고자 하는 정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정을 나누는 존재, 사랑을 함께 나누는 존재, 그래서 기뻐하고 행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사랑도 없고 그리고 정적인 관계도 없다면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으니까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사라지는 거죠. 우리의 존재가 가치를 느끼며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랑하고 그리고 정적인 관계를 통해서 기뻐하고 행복할 때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볼 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바로 문선명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신인지 관계는 부자지 인연이다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뭐냐면 가까이 할 수 없는 높고 거룩하고 우리는 천하고 그리고 좀 이 죄악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존재에서의 관계가 아니라 본래의 관계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 인간은 자녀의 관계다. 이건 위대한 선포입니다. 위대한 선포예요. 지금까지 이러한 하나의 좀 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선포한 분이 역사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생의 목적이 뭐냐는 이 문제를 놓고 철인들이나 그리고 현인들이나 많은 그 성인들이 고민해왔고 또 나름대로의 그런 간의 근본적인 얘기를 해왔습니다마는 이러한 신인지 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유구한 역사 속에서 철인도 있고 현인도 있고 성인들도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렇게 명확하게 규명 지은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자,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봤을 때 뭐는 신인지 관계는 부자지 인연이라는 것이 뭐는 틀렸다고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 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문선명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인생과 우주의 어떤 궁극적인 하나의 내용들이다. 이렇게 간단 명료하지만은 이것을 알기까지는 수천만 년의 시간이 흘러왔고 많은 그런 철인과 현인들이 노력했지만 지금까지 이것을 못 뵙겠지만은 바로 구세주 메시아 참부모로 오시면 우리 참부모이신 문선명 선생님이 이것을 밝혔다는 거예요. 이것은 위대한 선언입니다. 위대한 선언. 왜? 이미 창세기 때 하나님은 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지금까지 신학자들은 그것을 이해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미 이 창세 때 뭐는 밝히신 내용,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포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서 66권 가운데 가장 위대한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전지하고 전능하고 사랑의 본체 되시고 높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내 형상체다. 내 아들, 딸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이미 이 성서가 나올 때 뭐냐면 창세기를 통해서 선포했는데 신학자들은 그것을 잘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것을 뭐냐면 이렇게 개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 문선명 선생님을 통해서 신인지 관계를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모든 이 인생과 우주의 근본적인 이 문제는 이 관계 속에서 다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 관계 속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인성의 문제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잠언이란 것은 바로 이 묵시문학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런데 아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와 명철이라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알 때 그것이 다 우리가 명철을 얻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지혜와 명철을 얻는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우리의 근본된 부모 되시는 그분을 모르고서는 결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인간과의 관계를 이렇게 규명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의 인성이 뭐냐? 아까 하나님은 신성이죠. 신성을 우리가 닮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성이라고 부르는데 그 인성이 뭐냐? 하나님을 닮았으니 심정적인 존재. 그리고 우리는 이법이라고 썼습니다만은 이 로고스를 뭐는 이 우주의 어떤 질서와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이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어떤 이성과 법칙 이런 말씀인데 내가 좀 잘못 기반한 거예요. 여기 말씀이라고 하면 더 좋을 것인데.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어떤 존재가 돼요? 심정적 존재요, 말씀의 그런 실체요, 뭐냐면 창조성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심정적 존재며 그리고 말씀 입법적 존재, 즉 뭐냐면 로고스적 존재요, 창조적인 존재다. 이렇게 우리 인간을 규명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인성은 뭐냐? 바로 심정과 그리고 말씀과 창조성을 한마디로 말해서 인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럼 이 심정적 존재에 대해서 심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규명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선명 선생님은 심정이 뭐냐? 사랑하며 기뻐하며 행복하고자 하는 정적인 충동이다. 그러니까 이 충동에 의해서 하나님은 어디야? 피조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다.
왜? 사랑하고 싶어서, 행복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그런 심정의 대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닮은 존재요, 하나님의 말씀을 닮은 존재요, 하나님의 창조성을 우리가 받고 태어났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드렸지, 요 입법은 말씀, 입법, 로고스라고 그러죠. 로고스, 어려운 말로는 로고스. 그것을 입법이라 그러고, 성경에는 이런 로고스를 말씀으로 표현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것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때 그 로고스를 말씀으로 번역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내용도 되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성이라는 내용으로도 표현하고 진리라는 말로 표현하지만은 쉽게 말하면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제가 좀 어렵게 써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이런 인성을 통해서 어디야? 뭐냐면 심정이 동요해야 돼. 우리도 하나님처럼 심정이 동요해야 되니까. 뭐냐면 기뻐하고자 하는 마음, 행복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창작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가사 일이라든가 자기 직업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다 어디야? 창작이에요. 창작. 그렇죠? 뭐 음식을 잘 만드는 것도 뭐예요? 그런 자기의 창작력을 발휘하는 거죠. 꼭 작품만 아니라.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런 하나의 이 원리,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기 때문에 그 가치는 진선미로 나타납니다. 모든 가치는 이렇게 나타나요. 참되고, 그리고 좀 선하고 좋고, 그리고 아름답고, 이런 하나의 가치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런 가치가 이제는 우리 사회생활 속에 문화로 자리잡고, 그 문화를 이제 심정 문화이기 때문에, 즉 심정의 동기가 되어서 이런 문화까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정 문화가 돼야 예와 효와 정직과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하는 이 인성의 팔덕목이 뭐냐면 우리 과거 농경사회처럼 그렇게 배려하고 그런 둘의 문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의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8대 덕목이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사라졌다는 말은 뭐야? 심정 문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말이고 우리 인성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명자님도 아까 일찍이 이 인성을 가리켜서 본연지성이다 이런 말씀하는데 그걸 한번 명자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는 인성이라지만 명자님은 본연지성이다 이런 말이에요. 즉 본래 우리가 타고난 성품이 있다는 거야. 그 성품이 뭐냐? 인계요 불인인지심. 뭐냐면 모두개자입니다. 모든 사람은 뭐냐면 참을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뭐냐면 어쩔 수 없는 마음. 그래서 이 명자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뭐냐? 아이가 아장아장 기어다닐 때 우물가에 빠지려는 순간 누군가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래서 딱 붙잡는다 이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부모가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도 아니고 또 누가 칭찬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누가 가치를 얻기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나 자신도 모르게 참을 수 없는 마음, 그렇게 내 마음속에 그런 참을 수 없는 마음이 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마음이, 그걸 본연지성이라고 한다. 본연지성. 그것이 추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것을 우리가 인의예제라 그러죠. 인의예제라 그래요. 이걸 뭐냐면 추은지심을 인의하고 수호지심을 의라 그러고 사양지심을 예라 그러고 시비지심을 지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자님도 인간의 인성을 말씀드렸어요. 그걸 인성이라지 않고 본연지성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본연지성, 즉 인성 속에는 이러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어떠냐?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누구의 대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계유 불인지심, 참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모두가 다 이런 그 선한 마음. 그래서 명자님은 성선설을 주장하신 이유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아주 아름다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태어났다 이게. 그것을 현대로서는 인성이다. 이렇게 원리적으로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은 신성이지만 우리 인간은 인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인성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닮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말씀이 실체가 되었고, 그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성을 닮아서 창조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 문명을 만들어 놓았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성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잘나서가 아니라, 자, 이래서 우리 인성이란 건 심정, 뭐냐면 말씀, 창조성.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크게 나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성이 뭐냐를 알아야 뭐냐면 이 8대 덕목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요것만 가르치면 왜 우리가 예를 지켜야 되고 효를 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런 이러한 인성이 우리가 타고났기 때문에 우리의 좀 이 문화는 어떤 문화이냐, 예와 효와 이런 책임을 그리고 협동하는 마음,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자연적으로 우리가 갖게 된다. 명자님 말씀처럼 그런 인계의 불인지심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억지로 이렇게 8대 덕목을 지켜야 된다. 학교에서 강요해서 될 것이 아니라 명자님 하신 말씀처럼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우러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 우러나오게 어떻게 되냐? 바로 이 인성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근본을 우리가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명자님은 어떤 말씀이냐? 자, 이런 불인인지심, 인의예제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무축은지심 비인냐? 사람이 아니다 이게. 애기가 아장아장 기어가다가 물에 빠져들었는데 관심 없이 그냥 내버려둔다면 그건 인간도 아니다 이게. 왜? 인간은 이미 타고난 불인지심이 있다 이야. 축은지심, 수호지심, 사행지심, 시비지심이 있다. 이것이 없다면 그건 인간도 아니다 이야. 그래서 바로 이 무축은지심 비인냐, 이렇게 해서 무수호지심 비인냐, 무사양지심 비인냐, 무시비지심 비인냐, 인간의 이것이 자, 그래서 인의예지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것이 없다면 싸가지다 이게. 싸가지 없다. 인의예지가 없다. 인의예지가 없는 사람은 인간도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인간이면 반드시 이 불인인지심, 인의예지가 뭐냐면 발동이 될 때, 그것이 내 삶의 행동으로 나타날 때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것이다. 그럼 왜? 그것이 인성이다 이게. 그러니까 인성이 없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다. 금수환도 못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인성이 뭐 배워서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심어진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는 모두가 가졌다. 이것을 어떻게냐? 이제 우리는 가정교육이라든가 사회교육, 학교교육을 통해서 함양시켜 나가는 겁니다. 심정과 그리고 우리의 그런 질성, 또 우리의 창조성이 함양되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런 교육이 함양되어 나갈 때 우리 사회는 이런 가치가 실현되고 문화가 이루어져서 이런 8대 덕목이 이루어진 그런 더불어 사는 그런 둘의 문화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던 천의국 아니에요. 천의국이 그냥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 위에 이루어졌다. 그것이 천의국 아니고 그런 천의국은 어떤 세계냐? 이러한 우리 문화가 이루어진, 심정 문화가 이루어진 그런 세계를 바로 우리는 천의국이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명자님 말씀에 이런 본연지성, 또 하나는 기질지성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말씀드리고, 본연지성이다. 그 본연지성 아까 말씀드렸죠? 인계요 불인이지심. 참을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마음이 있다. 그것이 바로 축은지심, 수호지심, 사행지심, 시비지심이다. 이것을 우리는 뭐냐면 인의예지라 그런다. 인의예지가 없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싸가지가 없다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조선사회는 뭐냐? 고려시대까지는 불교를 숭상해 있죠. 근데 이제 이 조선사회가 되면서 조선의 건국기념이 뭐냐? 유학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민본 정치를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조선 정치의 출발점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학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그런 건국 이념이기 때문에 바로 이 도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것이 이제 지금이 서울이죠.
근데 옛날에는 한양이 여기입니다. 이만이 되죠. 빨간 점이. 자, 이 한양 도성을 어떻게 꾸며느냐? 그러면 성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다 이게 도성으로 쌓여져 있으니까 그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이렇게 뭐냐면 승례문, 돈이문, 그리고 홍지문, 그리고 흥인문 이렇게 이제 4대문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4대문입니다. 그렇죠? 그럼 왜 이렇게 4대문에다 이름을 인의예지를 붙였느냐? 왜? 이것이 인간의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인성을 통해서 바로 기뻐하고 행복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런 문화를 이루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의 모든 문화는 이렇게 심정 문화를 이루어 나가는데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인의예지라는 거예요. 즉 인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도성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인의예지를 잊지 말고 싸가지 없는 인생을 살지 말고 싸가지 있는 그런 삶을 살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4대문에다가 이런 인의예지라는 하나의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 그래도 사람들은 뭐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아침과 저녁에 이 종각에서 보신각이죠. 종을 치면서 다시 한번 인의예지를 우리에게 연상케 만들어주고 기억케 만들어주고 그것을 우리가 삶의 어떤 도리로 삼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게 조선 건국 이념과 더불어서 이렇게 해놨다는 것은 대단히 뭐냐면 의미 있는 얘기다. 저번에 제가 강의할 때도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바로 조선 500년 역사는 어떤 역사냐? 바로 재림주임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 뭐냐면 400년 그에 맞먹는 그런 기간이다. 그래서 이 조선 500년 역사를 보면 모든 것이 다 이 땅에 재림주임이 오셔서 이루어야 될 내용들이 바로 이 조선 500년 역사를 통해서 하나의 역사를 일구러 나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의 이제 근본적인 것을 한번 이제 살펴본다면 우리의 마음에 몸이 있고 마음이 있죠. 그 마음의 근저 가장 깊은 속에 뭐냐? 그것이 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정은 참을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랑하고 행복하고자 하는 정적인 충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참을 수 없는, 즉 명자님 말씀처럼 불인지심이다 말이에요. 그 참을 수 없는 그 심정이 동기가 되어서 창조 역사를 펼친 것이 아닙니다. 그를 닮아난 우리 인간도 이렇게 이 마음 깊은 곳에 바로 이런 심정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 심정이 동기가 돼서 우리는 이제 모든 생활을 영위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심정이 어떤 것이냐? 바로 중국의 지진이 일어날 때 그 어머니는 자기의 생명보다는 그 자식의 생명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 이거 추근지심이죠. 자, 이런 사랑하고 싶은 마음, 그런 그 마음에서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라도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모습이 이런 구조대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이건 옛날에 이렇게 화석에 되어 나왔지만은 바로 이 미라도 보면은 바로 이렇게 자식을, 고대 사람도 자식을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거 심정이다. 그 어려운, 아마 이건 6.25 전란 때 사진인 것 같은데, 어려울 때 이렇게 좀 자식을 위해서, 자기는 백 올라가면서도 자식을 위해서 주는 마음, 이렇게 머리에 이고 또는 짐을 지고 그러면서도 이 자식을 좀 붙들려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이거 심정이 발동이다. 심정이 없으면 이것은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는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불인지심, 참을 수 없는 그런 마음, 사랑하고 싶고 기뻐하고자 하는 그 마음, 행복하자는 그 마음,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이런 것이 다 심정이란 말이에요. 이런 심정에 의해서 우리 인간은 바로 마음이 작용하고, 그래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인의해지고, 바로 팔동목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심정이 뭐냐? 사랑의 원천이다. 뭐냐면 사랑이 어디서 나오냐? 심정에서 뭐냐면 억누를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뭐냐면 나오는 것이다. 뭐냐면 이 마음의 그런 하나의 그 작용이 뭐냐? 지정의예요. 지정의도 바로 이런 마음의 아주 깊은 곳에 샘솟이 있는 심정이다. 또 이 심정을 통해서 가치가 형성되니 가치관이 출발이다. 또 문화 창조의 원동력이 다 심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천국의 문화는 어떤 문화야? 심정 문화래, 심정 문화. 더불어 사는 그런 하나의 문화단 말이에요. 그런 문화가 어디냐? 심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심정 교육,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성 교육이죠. 그 인성 교육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인성 교육이 바로 이 심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심정을 통해서 그 문화가 형성되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도표로 그려본다면은 바로 이 심정은 마음의 깊은 곳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 심정의 어떤 발동에 의해서 우리 마음의 작용이 벌어지는데 그 작용이 뭐냐면 알고자 하는 지, 그런 느끼고자 하는 정, 그 다음 우리가 행동하고자 하는 의,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작용이 지정의입니다. 지정의. 정지의라고도 하고, 그렇죠? 이 마음의 작용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의 작용에 그 아주 깊은 곳에 뭐야? 충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 충동이 심정이란 말이에요. 기뻐하고 사랑하고 행복하지는 정적인 충동. 맹자의 말씀처럼 인계요 불인인지심, 참을 수 없는 마음. 그런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몸은 지정의라는 작용체가 벌어지는데, 이런 지정의를 갖추게 된 사람을 우리는 인격자라 그러는 거예요. 인격자. 학식이 지가 많다고 해서 인격자가 아니고 반드시 이러한 지가 있으면 정과 그런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의가 있을 때 바로 인격체를 갖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지는 뭘 추구하게요? 바로 진리를 추구하고, 정은 미를 추구하고, 그리고 의는 선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몸으로 가치가 나타나게 됩니다. 가치가. 진미선이라는 가치가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사회에 나타났을 때 뭐냐? 그것이 학문이요, 그리고 윤리요, 예술로 나타나서 그것이 하나의 문화로 나타난다. 문화로 나타나요. 그 문화들이 바로 이렇게 뭐 과학, 교육, 종교 이런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음악, 미술, 언론, 경제 이런 문학이고, 또 우리가 종교, 사상, 교육, 윤리, 도덕 이런 문화로 나타난다 이게야.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문화가 어떻게 이렇게 형성되느냐? 그것은 내 마음속 깊이 있는 정적인 충동에 의해서 일어났단 말이야. 그 충동이 마음의 작용을 일으키고, 그 마음의 작용이 어떤 가치를 나타내고 문화를 나타냈으니까 결국 뭐냐? 심정문화란 말이야. 심정문화. 심정문화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인성이 바로 이런 하나의 가치를 나타내고, 그리고 문화를 이뤄내는 것이 우리의 인성이다.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오늘 이 자연의 모든 만물들은 바로 이런 우리 인간이 갖는 그런 마음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그 심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로고스인 말씀과 창조성을 닮아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그 심정 속에서 그것이 충동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마음의 작용은 지정의로 나오고, 그 지정의에 우리가 그 인격체를 이룬 우리 인간은 바로 가치를 출현하는데 진선미라는 가치를 출현하게 되고, 그것이 사회의 문화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하나의 문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는 심정이 우리 인성의 하나의 근저가 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은, 즉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가 심정이 동기가 되어서 창조하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동기는
심정이 동기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싶고, 그리고 행복하고 싶고, 그리고 뭐냐면 여기서 정적인 충동을 통해서 그러한 좀 사랑과 그리고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심정 문화를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반대로 우리는 만약 우리의 마음속에 증오가 있다면 어떻게 될 거냐? 우리 흔히 우리가 좀 이웃하며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증오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역사 속에 있던 이 증오심이 발동한 것이 뭐냐면 공산주의예요. 자, 칼 마르크스가 이 공산주의의 이념을 이제 좀 만들게 된 동기가 뭐냐? 증오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오심 때문에. 즉, 이러면 자본가들에 의해서 노동자들이 좀 착취당하는 그런 현실을 보고 여기에 어떠냐? 바로 증오심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자본가를 어떻게 타도할 것이냐 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 공산주의 이론을 이제 만들게 됐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만일에 이 증오심에 의해서 오늘 이 문화가 형성된다면 어떤 세계가 되겠느냐? 이걸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즉, 말씀드린 것처럼 심정의 동기가 되어서 사랑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자 하는 그런 정적인 충동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이런 심정 문화 아니에요. 그런데 증오를 중심으로 해서 증오심을 통해서 마음이 이렇게 지정의를 낳고 이러한 하나의 가치관을 낳고 이런 문화를 이룬다면 어떤 세계가 되겠느냐? 그것을 하나의 공산주의 그런 하나의 투쟁 역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자, 우리 인간의 인격이라는 것이 이런 지정의를 갖춘, 즉 심정이 동기가 되어서 사랑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자 하는 그런 심정이 동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격체가 아니라 증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하나의 마음이 작용이기 때문에 내 자신은 어떠냐? 끝없이 나를 비판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내가 어쩌면 이 공산혁명에 어떤 자세로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자기 자신이 비판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인격 이런 것은 여기서 통용이 안 돼요. 그 사람이 인격이 좋으니까 뭐냐면 좀 어떻게 우리 지도자로 세우고 인격이 좀 남다르니까 뭔가 중심적 인물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철저히 공산주의 이념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그리고 그 혁명에 얼마만큼 적극적이냐 이에 따라 결정되지는 거 아니야. 그게 전혀 다르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가치는 또 어떻게 되냐? 이건 투쟁이에요. 결국 뭐냐면 인민이 투쟁의식이 없다면 그건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예요. 자본가를 타도하려는 투쟁, 그리고 우리는 남북관계 입장에서 봤을 땐 남한을 적화하기 위한 어떤 투쟁의식, 이런 것이 있을 때 그 사람은 그 곳에서 영웅 대접을 받고 위대한 투사로서 뭐냐면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문화는 어떠냐? 그 공산주의 세계 속의 문화란 것은 바로 이 증오심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본가를 보면은 그 불타오르는 증오심, 미워하는 마음, 이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부자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그냥 노동자를, 그런 노동력을 착취해서만 되겠어요? 남다른 그런 고심도 있고, 노력도 있고, 각 곳 속에서 뭐냐면 이 기업을 이루고 자본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랑곳 하지 않고, 나보다 더 잘 산다. 그러니까 나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뭐냐면 저렇게 잘 산다. 이런 증오심, 이것이 싹트는 사회가 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계가 삭막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저 북한 사회라든가 공산주의 사회를 바라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좀 개인에서부터 어떤 가치관 그리고 그 문화를 보더라도 우리가 이 심정과 증오심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이 공산주의 사상을 중심으로 봤을 때 그들의 학문이란 뭐야? 모두가 이게 뭐냐면 무기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유물론의 이론은 뭐야? 혁명, 무력 투쟁, 이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온순한 마음, 그리고 또한 좀
그 낙천적인 마음, 이런 것은 여기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모두 투쟁 의식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피를 흘리면서 투쟁하는 그런 하나의 이 학문이라는 것이 그런 하나의 무기성을 가지고 있다. 변증법이라는 것은 사물에는 반드시 대립하는 그런 상대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통일을 이뤘다가 서로가 대립 투쟁한다. 그래서 이제 변증법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 거죠. 그것도 투쟁의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 유물사건도 역사적으로 모두가 이 노동자들이 잡은 거를 타도하는 그런 하나의 좀 무산계급이 유산계급을 타도하는 그런 역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그 학문을 중심해서 예술을 보면 어떠냐. 모두가 다 예술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서적이고 정적인 것을 통해서 인간의 희노애락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혁명을 자극시키는 그런 피바다라든가 꽃바는 천이라든가 혁명, 노래도 혁명가요. 이렇게 예술도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 윤리는 어떻게 되냐? 바로 끝없이 거짓을 선동선절하고 또 여기에 체제에 순응하지 않으면 척결하고, 숙청하고, 이렇게 뭐냐면 이 중어를 통해서 이루어진 공산세계, 얘가 이런 문화가 형성되고 이러한 하나의 역사를 가지게 된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우리는 이것이 말하면 타락으로 생겨진 하나의 오늘의 현상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의 그런 인성은 뭐냐? 심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대요. 심정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저는 정적인 충동이 마음의 작용을 일으켜서 오늘 마음은 지정의를 추구하고 그것이 하나의 인격체를 만든 터위에 진미상이라는 가치를 실현해서 이 땅 위에 이러한 심정 문화가 이루어진 그런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 이상의 세계고 또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하나의 천의국의 세계다. 그런데 그 역사의 과정 속에서 타락한 역사 속에서는 이런 증오심에 의해서 결국 말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이런 증오심이거든요. 모두가. 이런 증오심에 의해서 오늘 이런 문화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 사회에 어떻게 했어요? 배려하는 것이 있어요? 협동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뭐는 부모를 뭐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효심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참 지도자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사회에 인성이 넘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뭐냐면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었지만 교재도 없고 또 인성교육을 시켰던 교수도 없고 이다 보니까 법적으로는 이것이 모든 것이 다 준비되고 완료됐지만은 교육이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우리 인간의 근원인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다. 즉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만이 인간의 인성을 알게 되고 그 인성을 통해서 여러분 심정문화의 세계가 어떤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인간이 중심에서 우리가 펼쳐지는 하나의 세계를 다시 한번 즉 인성을 통해서 펼쳐지는 하나의 세계를 우리가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인간은 누구나 뭐냐면 더불어 사는 사회 즉 존재란 말이에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나의 어떤 개인적인 삶의 목적도 있지만은 내 가족과 사회를 위해서 사는 전체적인 목적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중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개체적인 목적이란 건 뭐냐면 내가 먹고 좀 자고 이렇게 사는 의식주 문제 그리고 자녀를 뭐냐면 번식하는 그런 목적 이것이 내 개체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인 목적이란 건 뭐냐? 이와 더불어서 함께 살 수 있는 뭐냐면 심정의 동기가 된 사랑 그리고 뭐냐면 진선미의 가치를 유발해서 사회에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목적을 가진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목적은 전체를 위한 것이고 개체적인 목적은 자기 개체를 위한 하나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중 목적을 우리는 인간은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 개체 목적을 이룩하기 위해서 어떠냐? 전체가 이 개체를 보호해줘야 된다. 예를 들면 국가는 어떠냐? 국가는 그 백성의 생명 그리고 자유, 행복의 추구권 이런 것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만약 나라가 없다면 예를 들어서
좀 악한 사람이 나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고 내 가정을 그러면 이제 파탄시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있고 또한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게 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적을 뭐냐면 이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체가 나를 지켜줘야 돼요. 전체를 지키는. 그러니까 전체 목적을 떠나서 뭐 나라가 없이 내 가정이나 내 개인이 존속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뭐냐? 나라가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전체의 목적은 나를 보호해준다 그 말이야. 예, 그것뿐이겠어요. 그러면 나는 전체를 목적으로 또 그 목적을 통해서 나만 뭐냐면 자유와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느냐? 그게 아니라 나는 또 전체를 위해서 이거는 희생하고 그런 봉사하고 사랑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왜?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나를 위해서 살아준다면 나는 국방을 지키는 의무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사회 질서를 지키는 그런 하나의 공동생활도 해야 될 것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개체의 목적을 보장하는 전체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 개체가 이 전체를 위해서 살아야 돼. 개개인이 그러면 국가의 의무를 다할 때 그 국가는 나의 개체의 그러면 생명을 보장해주고 자유를 보장해준다고 말이에요. 자, 이런 의미에서 그러면 누구든지 개체의 목적만 지향한다. 전체의 목적만 지향한다 할 수가 없대요. 개체의 목적과 전체의 목적이 동시에 그러면 우리가 목적을 삼고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전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살아가면서도 내 개체의 뭐냐면 이식주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내가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러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또 전체의 목적을 외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더불어서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뭐냐면 그 임무를 다해야 된다. 이런 하나의 이중적 목적을 가진 존재가 우리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될 때 어떠냐? 뭐냐면 이런 참사랑을 중심에서 이렇게 부모, 형제, 선후배, 그리고 스승과 제자, 이런 부부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냐? 바로 이런 개체의 목적과 전체의 목적을 중심해서 주고받음으로 인해서 바로 이런 조화와 변화와 통일성을 이루어서 그 사회는 아름답고 그리고 행복한 하나의 사회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인간과 인간의 그런 주고받고 수작용하고 그리고 그 주고받는 어떤 각도와 방향과 그리고 주고받는 그 힘의 작용에 의해서 이에게 천태만상이 조화가 벌어진다. 마침 밤하늘의 별자리들이 움직이는 그 모양처럼 우리 사회도 이렇게 아름다운 심정 문화를 토대로 하는 이런 사랑이 싹트게 될 때,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바라던 천국이다.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물론 주관하는 그런 하나의 세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고 우리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세계. 그 행복이라는 게 뭐야? 나 혼자 고독하게 사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서로가 기쁨이란 것은 그 대상이 있을 때 기쁜 것이기 때문에 서로 이러한 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세계. 이것이 우리가 바라던 심정문화이고 그 심정문화는 이렇게 주고받는 그러한 거리 또 각도, 방향 그리고 주고받는 그 스스의 힘, 속도 등에 의해서 천태만상의 조화의 묘가 벌어지는 그런 세계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천국이고 그리고 심정문화의 세계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세계가 어디서부터 출발되냐? 하나님의 심정에서부터 출발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심정을 닮은 우리 인간도 그런 기뻐하고 행복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세계를 이뤄나가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인성교육이 될 수가 없고 그리고 8대 덕목이란 것이 실천될 수가 없다. 그래서 아까 잠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명철의 근원이다 하는 말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고서는 이 땅 위에 인류가 바라던 그런 하나의 이상적 세계, 즉 천일국 심정문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그런 입장에서 이제 우리 학교 교육이나 모든 교육은 어디에 중심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을 중심한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좀 1부, 2부로 이제 말씀을 해드립니다만은 다음 시간에는 이런 하나의 심정 문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교육에 대한 문제를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